1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에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을 통치했던 왕가가 바로 헤롯 왕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헤롯 왕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이 사도행전에도 전반부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26장 이하에도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시대를 굉장히 다양하게 헤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동일 인물은 아니겠죠. 성경에 기록된 이 헤롯은 1대, 2대, 3대 헤롯이 기록되어 있고 3대 헤롯 안에도 보면 이 형제들이 또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다 그냥 성경은 헤롯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헤롯은 3대 헤롯입니다. 3대 헤롯. 그러니까 대헤롯이 어떤 헤롯이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 그러니까 2세 이하를 다 죽이게 한 헤롯이 바로 이 대헤롯이죠. 그리고 2대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면 사도 요한을 죽였던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바로 2대 헤롯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바로 3대 헤롯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두로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우리가 이제 족보를 쭉 따져 올라가 보면 어떤 인물입니까? 에돔.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서의 후예. 에서는 누굽니까? 이삭의 형이죠. 에돔 족속은 그러니까 그 장자로서의 어떤 명분을 이어가지 못한
족속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도 축복하셔서 그들 가운데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정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통적인 유대적 사상으로 보면은 에돔 민족은, 에돔 사람들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었던 이 헤롯은 자신의 어떤 유대를 통치하는 이 정당성에서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에돔 사람이 왕이 되었어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로마의 이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후광으로 인해서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겠지요. 어쨌든 간에 이 에돔 안에는 이 헤롯 안에는 언제나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통적인 유대인이라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뭔지도 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헤롯은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살폈습니다. 자신이 에돔 백성이었지만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12제자 중에 한 제자지요. 12제자 중에 한 제자인 이 야고보를 헤롯이 덜미를 잡아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쳐 죽이고 나니까, 칼로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 만세, 헤롯 만세. 그러니까 헤롯이 막 신이 났습니다.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들과 더 깊은 유대 관계를 얻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까지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3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무교절 기간 안에 유월절이 있죠. 이 유월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처형할 수 있지 않았죠.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 잡혔던 베드로가 아마 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그런데 이때가 처음이 아니죠. 벌써 3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만 보면 이전에 2번은 유대의 종교 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헤롯 왕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투옥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2번이나 하나님의 손길로 감옥에서 풀려난 전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헤롯은 그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그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를 단단히 감옥에 가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켰다는 겁니다. 군인 4씩 4패면 몇 명입니까? 16명이죠. 16명. 이 베드로 하나를 잡아두기 위해서, 옥에 가둬두기 위해서 4패씩 4명씩 4대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명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감시하고 옥에 가둬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둬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언제입니까? 아마도 6월절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6월절이 지나면 그 다음 날 이제 처형을 할 수 있으니까 헤롯이 6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 공개 처형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베드로를 지금 옥에 가두어 놨습니다. 그죠? 옥문을 잠그고 가둬 놨는데 그 안에
두 군인을 양쪽에 한 명씩, 그죠? 쇠사슬로 묶고,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이죠. 수갑을 딱딱 두 군인이 채워가지고 양쪽에서 베드로를 꼼짝 못하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도 보니까 옥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죠? 네 명씩, 아마 4인이 한 조 같아요. 2명이 안에 옥 안에 있고 2명이 옥 밖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를 꼼짝 못하게 지금 가둬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룻밤만, 이 밤만 지나고 나면 베드로를 이제 공개 처형하려고 헤롯은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밤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밤이 되었으니까 잠을 자야 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베드로가 참 담이 좋다, 담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 상황에서 잠이 올까요? 그죠?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그 밤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는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야고보가 죽는 모습을 아마 보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가 칼로 배임을 당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신이 잡혔으니 이제 유월절 때문에 자신이 잠깐 사형에서 시간을 벌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밤이 지나면 자신은 죽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그 밤을 잠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오늘 천사가 호련히 그의 곁에 와서 그를 아주 밝은 빛으로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깨나지 못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도 깨나지 않으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뭐가 빛났습니까? 광채가 빛났습니다. 환하게 광채가 빛났어요. 여러분, 요즘은 해가 일찍 뜨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잠을 더 자고 싶어도요, 이 5시 전부터 막 환해져요. 그죠? 저희가 새벽 예배가 6시인데 6시에 오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빛이 얼마나 막 대낮처럼 밝은지요. 새벽 예배라고 하기가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그렇게 환하게 빛이 비치면 자던 잠도 다 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요,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그 다음 날이면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잠이 든 것도 모자라서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밝은 빛이 비쳤어요. 그런데도 깨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 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옆구리를 쳐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막 두드렸다라는 단어예요. 두드렸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환하게 비쳤는데도 베드로가 막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친 거예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죠?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그런데도요, 베드로는요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자신이 생신지 아니면 환상 중에 있는지 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야,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베드로가 얼마나 담이 큰지, 그죠? 그렇게 베드로를 천사가 이끌어내어서 옥중 밖으로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 밖으로 나와서 그것이 자신에게 생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형제들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아무리 담이 크고 아무리 피곤했어도 어떻게 그렇게 깊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당장 내리면 처형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너무 태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편안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옥중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
태어날 수 있었던 것,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아니 평상시보다도 더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마도 그 밤에 두 군인과 함께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자신이 놓여있는 그 옥중에 있는 죽음 직전에 놓여있는 그 상황이 주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걱정도 없었던 것입니다. 평상시보다 더 편안하게 그는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베드로의 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베드로의 확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전에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옥에 갇혔던 전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의 은혜로 다 석방될 수 있었죠. 지금도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혔지만 두 군인에 의해서 쇠사슬로 내가 다 결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건져내 살리실 거야. 나는 내일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오늘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자신이 놓여있는 환경,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주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죽는 것이 좋은가? 무엇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더 큰 은혜일까요? 베드로에게.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기도가 너무 간절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야고보보다 베드로가 더 간절했기 때문일까요? 성도들이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위해서 더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 이유들은 아니겠지요.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남기시는, 살리시는 그 이유는 그러한 이유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며 야고보와 베드로 각각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베드로는 옥중에서 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는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누가 더 간절한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베드로의 나태함이나 베드로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옥중에 놓여있는 자신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은 것은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실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는 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 자리가, 그 옥중에 있는 두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상황이 주님의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실은 그 다음 날 칼로 배임을 당해 죽는 것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한 죽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순교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죠. 훨씬 더 고통스러운 죽음, 훨씬 더 아픈 어려운 순교의 길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나 지금 죽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이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주님의 뜻 안에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역시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그곳에서 죽든 살든 주님만을 꼭 붙들고 있으면 되었던 것이죠. 야고보든 베드로든 지금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옥에서 빠져나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실한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 주님께서 보이시는 영광의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든 죽든 간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 더 베드로의 삶을 앞당겨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사실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어부예요. 한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폭풍이 부니까 그 제자들, 어부였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죠?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사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신들이 더 잘 알지. 어부였는데 그 바다에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옷 주머니 안에 칼을 차고 다녔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칼을 지니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 가까이에 가지는 못하고 주변을 어슬렁거릴 때 한 여종이 이도 그와 같은 한패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을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본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무교절에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며칠이나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가 잡혀 들어간 이후에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와 그들에게 갈 그때까지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자신도 물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해야죠. 당연하죠. 나보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여러분들 더 힘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모여서 막 기도해요. 어디에서 모여서 기도합니까? 마가라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죠? 예?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함께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막 기도한 이후에 베드로가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 요한의 집에 와요. 마가 요한의 집에 오는데,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오는데, 이 한 아이 로데라는 아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봤더니 베드로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다 했어요. 베드로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했더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무슨 얘기하는 거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로데라는 아이가 왔다고 막 하니까 너 미쳤니? 너 미쳤어?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옥에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밖에 와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베드로 실제 베드로가 아니고 그의 천사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짝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그것이 될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시골 마을에 이제 가뭄이 굉장히 막 오랫동안 있었대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농사도 짓고 뭐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합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막 철야하듯이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비를 좀 주십시오. 내일 좀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기도에 참여했던 한 꼬마 아이, 초등학생 아이만 우산을 챙겨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 비가 올 줄 믿습니다라고 다 기도했지만 아무도 우산도 챙기지 않았대요. 비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성도들도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걸까요? 우리처럼?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한 기도는 뭘까요?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냐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베드로가 옥중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신앙인들의 믿음의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베드로가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베드로를 지켜주십시오.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어떤 형벌 중에서도 칼이 그 앞에 놓이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마도 오늘 모여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 중에, 주기철 목사님은 일화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여러 차례 잡혀 갇혔었습니다. 옥에 갇혔다 풀려나고 옥에 갇혔다 풀려나고를 여러 차례 했죠. 근데 하루는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풀려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승리입니까? 승리입니까? 무슨 질문입니까? 당신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가 아니고 당신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 고문 중에도 당신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승리했습니까? 그런 물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죠.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님,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마도 그런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믿음의 성도들은 아마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런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옥중에서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두렵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이 되어도 그 환경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면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헤롯이 죽습니다. 이 3세 헤롯이 죽죠. 근데 23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헤롯이 뭐에 먹혀 죽었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충에 먹어 죽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롯은요, 평생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헤롯은 평생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요, 헤롯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승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길, 생과 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며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샬롬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잠시 이는 풍랑에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담대하며 평안하게 주님 안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주를 향한 확신과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걷는 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지 않고 협력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가 얼마나 평안했는지, 그가 얼마나 두려움이 없었는지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주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든 살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믿음의 형제들도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담대히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든 살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